신명기 19장 1절로 7절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들은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을 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내 성읍을 성읍을 너를 너를 위하여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하나 아멘.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이 여러분 허망한 길을 쫓으면 쫓을수록 내 마음의 공허함은 이길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이게 찾아왔다. 뭘로 해결해요? 세상 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는 지난 한 주간 내가 영적 싸움은 그냥 대강 희미하게 싸우면 안 되는구나.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죠. 치열해야 돼, 치열. 나는 이 불화자를 보면서 복음 아닌 거, 오늘 조금 전에 이영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복음 아닌 것은 불로 확 태워버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할 치자예요. 맹렬할 열자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내 자신이 복음 아닌데 그냥 가면 안 된다니까. 내 자신과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누구하고 하냐?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되면 집중이라는 단어가 이때부터 집중이 돼요. 이게 치열한 싸움에서 이게 제거가 안 됐는데 어떻게 집중을 해요? 아니, 어떻게 전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는 일에 몰두하지 않으면 성공 못해요. 저는 그래서 언약 안에서 우리처럼 집중을 강조하는데 치열한 싸움이 없이는 집중이 안 되는구나. 전념할 수 없구나. 진짜 몰두할 수 없구나. 이게 없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겠어요. 내 안에 지금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주리를 틀고 있는데 조금 하나가 그게 점점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짜 내 신앙생활에 만약 공허함이 아직도 있다면 여러분 한 주간 말씀 잘 붙잡으시고 오늘 설교한 내용을 조금 전에 이영 권사님 그대로 그 내용대로
기도했어요. 그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해봐야 한 주간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그러는 중에 오늘 3부 예배는 도피성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도피성 세 곳에서 6곳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도피성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피성은 우리의 망대와 같구나. 지금 세상은 도피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가 지금 비어 있어요. 237 나라 살릴 분명한 도피성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7 나라 살릴 도피성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도피성 하면 도피성의 의미와 분명한 도피성을 세운 목적이 있어요. 왜 도피성을 세우랬는지. 도피성은요 아주 자세하게 오늘 나왔어요. 부지중 살인자, 자기가 죽이려고 안 했는데 살해당했다. 이걸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예? 그렇지, 과실치사예요. 우리말로 우리 법으로 말하면 과실치사예요. 저 사람이 그냥 실수로.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산에 나무하려고 도끼를 가지고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를 확 위로 도끼자로 던져져 가지고 도끼에 맞아서 죽었다. 그런 때 말하는 거예요.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그런데 도피성에는 기가 막힌 의미가 숨어 있어요. 구약의 이 도피성은. 그것도 6곳의 도피성을 세워라. 세 곳이 요단강 저편과 이편에, 요단강 저편과 서쪽에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근데 도피성이 들어간 자가 죄에서 해방을 언제 받아요? 지금 도피성은 감옥과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근데 언제 석방돼요? 언제? 마치 들어갔는데 제사장이 한 달 만에 죽었다. 그러면 한 달 만에 여기서 빠져나와요. 갔는데 도피성에 제사장이 장수를 해서 한 30년 산다. 49년 산다. 그러면 49년 동안 있어야 돼요. 50년에는 희년이라 나올 수 있어요. 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제사장이 죽는 날이 도피성에서 석방하고 고향으로 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피성을 왜 이렇게 이곳에 세우랄까? 6곳의 장소를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6곳의 장소, 게데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게데스에 세워라. 게데스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만이 나를, 내 생명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이구나. 그래서 거룩에는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별해서 너를 살렸다. 오늘 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도피성이 참 목적이 세워져요. 세겜이라는 곳에 세웠어요. 어깨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능력이다. 사람이 어깨가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다. 그 안에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세 번째 어디에 세우라냐면 이렇게 헤브론에 세워라 그랬어요.
헤브론에 세우라는 말은, 헤브론이라는 뜻은 교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 이것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이 이 안에 있구나. 네 번째, 베셀이라는 곳이 있어요. 베셀이라는 곳의 의미는 뭐냐면, 아, 여기만이 내가 해방 살 수 있는 요새와 같은 곳이구나, 피난처 같은 곳이구나. 나는 이 의미만 생각해도 야, 이건 기가 막힌 곳이구나. 라못이라는 곳에 또 세우라고 그랬어요. 이 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높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 이곳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곳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골란이라고 하는 곳에 세우라 이랬어요. 골란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감격이다. 여러분 벌써 이 의미만 생각해도 은혜가 되죠? 이 의미 안에. 그런데 여기에 최고의 의미가 여기 숨겨 있어요. 최고의 목적이 뭐겠어요? 최고의 목적이 대제사장이 죽는 날 끝나는 것 맞죠? 히브리서 5장 9절 10절 보면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멜기세덱의 순서 반차를 따라 오신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은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이걸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 확인해 보면, 히브리서 9장 24절 확인해 보면, 맞다. 분명한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에 뭐가 되시고 그림자의 손으로 만드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도피성에 이건 그림자요, 그리스도만이 그림자의 실체입니다. 그림자가 아니 원형으로 오실 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뭐 하는 데 있어요? 구원함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자리, 영원한 도피성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게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에 부르시려고, 도피성이 아니라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옮기실 분은 오직 이분밖에 없어요. 죄인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끝날 줄 확신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아주 선명하게 말해요. 로마 3장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나이다. 선언했어요. 죄 아래에 있다고. 유대인은 지금 원죄를 몰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창세기 3장 문제를 몰라요. 자기만이 선민이고 의인인 줄 알아요. 의의 기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몰라요.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봐요. 뭐라고 그랬나?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쇳덩어리입니다. 이 문제를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석방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로마서 8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렇게 선명합니다. 이렇게 완벽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우리는 부지 중에 지은 죄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덩어리 투성이잖아요. 원죄, 자범죄.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그 죄는 몇 대까지 가요? 3, 4대까지 가는 죄라 할지라도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로마서 6장 23절을 생각할 때마다 야, 맞다 그렇다. 진짜 우리는 죄투성인데 바울은요 정확하게 말해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사망받을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사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망이 아니라 해방받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어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도피성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도피성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럼 잘 봐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자마다 구약에는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도피성 운동을 해야 돼요.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많은 영혼들이 그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망대 운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고 바른 망대 운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르고 정확한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 확인할 때마다 나는 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우린 난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뭐 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에베소서 2장 1절 살아났다. 여러분 살아난 분 맞죠? 죽을 뻔한 영혼이 아니에요. 어떤 분 기도할 때 하나님 죽을 뻔한 나를 살리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니
죽었던 내가 살아난 줄 확신합니다. 죽었던 내가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 살아난 자가 맞다면 무슨 운동해야 돼요? 살리는 운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뭐 하다 가실래요? 죽이는 운동하지 마시고 살리는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오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찾아왔는데 막 거기다가 상처난 곳에다 막 소금 뿌리고 막 문지르고 그래서 더 상처내게 하지 말고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운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살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 귀신의 영에 붙잡혀 영혼이 어디까지 갈 뻔했어요? 3절 보세요. 어디까지?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리로 끌려갈 뻔했던 영혼들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어요? 해방시켰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운동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많은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해방운동 해야 돼요. 해방운동. 나는 해방운동하는 전도자다. 딱 결단하세요. 오늘 여러분 지금 죄와 허물로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세상 더러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지금 따라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영혼들에게 뭐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해방시켜줘야 돼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리로 끌려가는 저 영혼들을 누군가는가 살려줘야 되잖아요. 진노의 자리로 가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봐요.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2장 6절처럼 소망 없어요 지금. 그런데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이게 산 소망 아니에요?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산 소망을 줘야 돼요. 이 운동 하시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운동 계속 해보세요. 이 세 가지 운동만. 여러분들이 진짜 건강한 복음의 망대를 가진 자가 맞다면 복음으로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운동 지속하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이 운동을 안 하니까 그래요. 제가 요즘 여러분 사명팀, 소명팀 7개, 8개 팀 놓고 계속 지금 기도해요. 하나님 5인 1조 팀을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모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는 5인 1조 팀이 한 달에 그 보고가 나와야 돼요. 야, 이번 달에는 우리 5인 1조 팀에서 다락방이 이렇게 열려지고 아이들 다락방이 이렇게 확산되고 그 아이들 다락방을 통하여 어떤 아이들이 와서 영접하고 어떤 문이 열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문이 열려졌는지, 이게 여러분 증거가 일어나야 돼요. 들리는 얘기는 아이고 우리 팀은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전도 나이 많이 먹을수록 전도 더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핑계 댈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참 어려운 바닥 같은 곳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세요. 응? 저 경남의 어느 한 지역에 보면 그 목사님이 계속 외치는데 성도들이 막 동달라서 막 같이 외치는데 시골까지 사람들이 막 몰려서 주일날 성황을 이루는 모습 보면서 전도 어렵다고, 시골이라고? 아니구나, 아무 관계 없구나.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자 하나님이 붙여주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오늘 결단하세요.
무슨 운동 하고 가겠다고요? 복식 운동? 복식호흡 운동도 중요하지만은 살리는 운동하세요. 해방시켜주는 운동하세요. 사람 만나면 소망 주세요. 소망. 하나님 나라 산 소망을 주세요. 이 세 가지 운동하면 저절로 되는 운동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7절. 함께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저는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이 운동하면 증거 또 다른 제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운동 제대로 하면 여러분 5인 1조 팀 숫자가 많다 적다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적으면 적을수록 진짜 힘 모아가지고 지금부터 이 운동하세요. 영원한 도피성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망대가 여러분 안에 세워졌잖아요. 죽었던 여러분이 살아났잖아요. 분명히 해방받았잖아요. 산 소망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건 맞지요? 여러분은 이미 이런 망대가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리고 소망 해방시켜주고 소망 주는 운동이 얼마나 쉬운 운동이에요.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막 살아나고 해방되고 산 소망으로 인도받고 또 다른 제자를 통하여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강한 복음망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말씀의 망대를 통해서 평생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말씀의 망대가 안 세워졌다. 세워진 사람하고 안 세워진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 말씀이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말씀이 이뤄야 하루 살 맛이 나요.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주요. 내 입에 꿀보다 요렇게 되기를 바라요. 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말씀의 맛을 봐야 돼요. 말씀의 망대를 안 세워놨는데 말씀의 맛을 어떻게 봐요? 사탕의 맛 보지 말고 말씀의 망대에 말씀의 맛을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요 길이 보인다니까요. 분명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자에게 그 말씀은 내 발에 뭐가 되고요?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뭐가 된다고요? 빛이 된다니까. 여러분 가는 길에 빛이 됩니다. 내 길에 빛이,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 비추고 있는데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제대로 확인하면 다 끝나는구나. 여러분 119편이 되게 길어요. 제일 길어요. 근데 그 말씀 묵상하면 할수록 진짜 은혜가 돼요. 저는 시편 119편 116절 보니까 116절로 118절 확인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구나.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말씀을 통하여 소망 가진 소망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부터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망 가진 그 소망은 절대 부끄럽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 다음 절 보니까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라. 주의 말씀을 다 항상 주의하고 가는 거,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18절 봐봐요. 118절.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여서 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다 허무함에 빠지지 마세요. 허무한 공허에 다 빠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대강 붙잡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치열이라는 단어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치열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야, 저 안에 기가 막힌 축복이 저 안에 들어있구나. 치열이라는 단어가. 나는 그래서 맞다.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의 망대를 내가 세우기만 하면 이것이 나의 가는 길에 빛이 되는구나. 내 발에 등이 돼서 어떤 발걸음,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대로 내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래서 말씀의 망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가는데 왜 우리가 실패하겠어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이 힘주시는 힘 가지고 마지막 이 망대 세우세요. 전도의 망대 세우세요. 5인 1조 팀 5인 1조 망대들을 세웠는데 여러분 망대장들 잘 기억하세요. 내가 그 망대를 맡고 있는 팀장이 맡고 총무가 맡다면 작은 목회하는 마음으로 그 망대를 품으세요. 목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에게 허락한 5팀, 5가정, 3가정, 나에게 기도하라고 나에게 이걸 맡겼구나.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5인조 팀을 통하여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금년 시작하면서 이거 놓치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복음화의 최고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을 맡고 있는 목사님들 잘 기억하고요. 다락방이 열려지고 있는지 그 망대들 확인해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 나는 지난 주간도 한 가정을 좀 살리려고 같이 몇 가정이 모여서 1박 2일 하면서 같이 팀 사야겠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여러분 진짜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정복음화만 되어지면 교회 분위기 확 달라져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믿음 안에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앞으로 봐요. 심각한 상황 옵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 내 방에 왔을 때 다른 거 하지 마. 영어만 잘하고 컴퓨터만 잘하면 돼. 앞으로는 AI 인공지능 로봇한테 당하는 시대와 로봇이 다 지시하는 시대 옵니다. 로봇이 갖다 주는 음식 먹고 있잖아요. 이제 지금은 그냥 갖다만 주지만 걔가 말도 해요. 맛있게 드시고 필요한 건 저기 자율식당에 저기 가서 본인이 서빙 갖다 먹으면 돼. 그런 말도 대화도 돼. 지금 대화를 안 하고
삑 띠띠띠띠띠띠 띠꼬 갖다 주고 가는데 이제 개가 대화한다니까요. 개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와요. 지금은 다시 턴할 수 있도록 눌러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누를 필요도 없어요. 딱 그냥 그거 들어서 내기만 하면 자동으로 얘가 말하고 맛있게 드세요 하고 얘가 지 알아서 씩 가요. 그런 로봇이 지금 사람 사는 것보다 훨씬 싸잖아요. 한 대 빌리는데 30만 원에서 40만 원 매달 임대로 지금 식당들이 쓰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보다 더하다니까요. 걔하고 대화가 나와요. 이런 시대가 와가지고 이제 로봇한테 지배당하는 사람이 지시를 받고 사람들이 90%가 AI 인공지능 로봇한테 지시를 받고 삽니다. 여러분 걔를 지시하실래요? 지시를 받고 살래요? 나이 먹을수록 걔를 지시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중에는 걔가 시키는 대로 지시당하는 날이 와요. 그런 날이 우리 코앞에 와 있다니까요.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이는 직업군 앞으로 봐요. 급속도로 바뀌는 시대 오는데요. 뭘로 이기겠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제대로 아이들 공부하고 제대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서밋의 자료 키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오겠구나. 여러분 5인 1조 팀들 확인하고 가정복음화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5인 1조 팀들이 가가지고 믿지 않는 가정 가가지고 신방 가가지고요 꼭 뭐 목사님들 같이 가지만 않아도 여러분 팀이 오늘은 어느 집에서 모이자 하고 모여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기도만 한 30분씩 해줘봐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반드시 하나님은 가정복음화의 축복이 문이 열려질 줄 확신합니다. 철야 예배 때 교회가 모였다 진짜 기도해요. 이번 주부터는 철야 예배 마치면 아이들한테 엄마들이요 끝나자마자 푹 일어나지 말고 진짜 10분 이상 한 20분 깊이 기도하다가 아이들이 철야 예배는 이렇게 기도하러 모이는구나. 그러니까 마치자마자 꼭 일어나고 하니까 뒤가 웅성웅성하니까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진짜 우리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치열한 거하고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기도를 막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그거하고 싸우셔야 된다니까.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잘 안 되죠? 하려고 하면 안 들으면 어떡할까? 벌써 주눅 들어서 말 못하죠? 하라니까요. 돌아와가지고는 그때 할 걸 하는 걸 보고 공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허무한 마음이 들고 그때 할 걸 속지 마시고 치열하게 영적 싸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복음화가 안 됐는데도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 있으면 사단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진짜 치열하게 집중하세요. 치열을 뺀 집중은 없다. 저는 확인했어요. 맞다.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구나. 그래야 집중도 되는구나. 그래야 전념도 할 수 있구나. 그래야 몰두도 할 수 있구나. 그때 흑암 저주는 무너지고 내 안에 공허함도 무너지고 허무함도 무너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에 지역 복음화가 돼야 되잖아요.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건 맞잖아요. 지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들으시고 지난주는 1부 예배 나오시더니 오늘은 2부 예배 나오셨어요. 여러분 계속 복음을 말하면은요, 복음 알아듣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은 복음 안에서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지역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이곳에 세운 건 맞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복음 말하잖아요. 이제 지역 복음만을 놓고 여러분들이요 모여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부터는요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 플러스 진짜 지역 복음만 가정 복음만 놓고 기도하시고
지역 보고만 놓고 기도하세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교회가 힘 얻어서 뭐 해야 돼요? 나는 237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세계보고마 237 이 안에 다 들어있다. 5인 1팀이 나라만이 아니에요. 5천 종족 중에 한 종족이라도 마음에 품어야 되는구나. 이 운동 제대로 하면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완전한 은혜로 인도하시는구나. 결론. 건강해야 행복함을 느껴요. 여러분들은 건강한 도피성의 망대가 여러분 안에 세워진 자들 맞지요? 맞지요?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는 도피성의 망대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피성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살아난 자 맞지요? 지금부터 평생 살리는 자 되기를 바라요. 누구를 만나서 살려주세요. 그렇잖아요. 어떤 잘못에서 살려주세요. 오직 복음으로. 지금부터 평생 누구를 만나도 해방시켜주는 자 돼야 돼요. 지금 사단의 손에 끌려서 이미 지옥 가기 전에 지옥 같은 인생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런 영혼들에게. 이러면서 이미 산 소망이 끊어졌어요. 산 소망을 주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운동하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은 제자요? 제자된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도피성의 의미를 가지고 영원히 우리를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제자로 쓰임받다가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눈 말씀 그대로 하나님, 가정보고마, 지역보고마,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의 건강한 망대들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5인 1조 팀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